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말씀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하지만 29절에서 32절까지의 구절들도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29절 이하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는 마지막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고통받고 견디어야만 했던 최초의 박해 과정을 접하게 됩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되었고 시련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4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배경에서는 사도들 전체가 체포되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행한 기적과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내용을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이들은 초자연적 방법을 통해서 감옥을 탈출하였습니다. 회당으로 돌아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한 것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산헤드린으로 알려진 예루살렘 최고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권위자들은 그들의 권속들을 다시 보내어 체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본문에 또 나와 있듯이 다시 한번 공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권위자들은 이들을 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힐문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28절. 그러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으로 전 사도들을 대신하여 답변합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이야말로 교회가 자신의 생명을 무릎 꿇고 생명을 무릅쓰고 싸워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당하고 질문과 공격과 비난과 박해를 당해왔습니다. 본문에서 교회는 바로 그러한 것들에 맞서서 교회의 메시지와 진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욱 더 초대교회가 갖추고 있던 상태와 비교할 만한 상태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는 질문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통계 수치가 바로 이러한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픈 일입니다만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특별하게는 이 나라의 종교적 생명은 이제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의 종말을 예견하기도 하고 예고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우리도 이미 들은 바인 기독교의 종말을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일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인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복음을 떠나서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보다 더 크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거의 모든 방면에서 매우 맹렬한 공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저는 여러분의 주의를 이 본문 사건으로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본문에 그 완벽한 과정과 본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1978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시다. 이러한 것은 가장 무의미한 겁니다. 20세기라고 하는 것이 또 그 어떤 세기든지 조금도 차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생긴 그 최초 시대로부터 이미 자신의 생명을 걸고 투쟁했었습니다. 해야 했었던 일들도 너무나 많았었고 길고 변화무쌍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하등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그 누구도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32절이요. 이야말로 이 그릇된 생각에 대한 답변이 되게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20세기에 살고 있고 21세기, 과거보다 고상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떤 새로운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관점을 취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진수는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메시지나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하고자 수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가 그 시초부터 어떻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쭉 이어지는 교회 역사를 살펴본다면 여러분들도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는 어두운 시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기간에는 실제로 복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시야에서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떤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새롭고 힘있는 사역의 기간으로, 성공적인 사역의 기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는 현 시대와 현 세대 가운데서 해야만 하며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들 사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강조되어야 할 두 가지 일들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일들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기독교인들을 오싹하게 만드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머릿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략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두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요소는 이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의 메시지인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는 구절입니다. 즉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뭐도 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뭐뭐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성공의 진수가 되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가름하는 두 요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두 요소들은 이 위협당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진수가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것을 가장 크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위험은 항상 이 둘 중 한 가지를 강조하거나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것을 강조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두 가지 요소들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데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현 시대에서 교회와 세상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목격하고 있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바로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야만 하는 정통적인 메시지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개혁이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설교자, 사람들, 혼합되지 않은 신약의 진리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믿어야 하고 이 진리를 설교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시점에서 멈추어 버립니다. 사도들의 메시지인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시점에서 멈추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지, 한 가지만 필요로 할 뿐이야. 그게 뭐냐고? 바로 성령의 증거이지. 자,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많은 교리들에 대해
아주 분명하지 않은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본적인 교리들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하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 어떤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체험만 한다면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는 거야 하고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우리들이 로마 카톨릭교 사람들이든지 개신교 사람들이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이들에 의하면 성경에 대한 입장과 많은 교리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얼마나 자유주의적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에 대한 체험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것만 중요할 뿐이지 다른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들 두 그룹의 경우들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빈번히 발생했었던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체적인 강조점을 한 가지만 두거나 전혀 다른 것들에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그들은 비성경적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리고 성령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통 교리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진리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메시지로 복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실로 이것이야말로 그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방금 말한 증거가 이거이다. 이전에 우리는 이것을 행했었고 이것에 익숙하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이건만 당신들은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 다른 증거를 좀 봐라. 이것은 또 다른 증거이다. 추가적인 증거이다. 이것은 그 이상의 증거이다. 이 증거에 귀를 기울여라.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증거입니다. 자, 저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가 반드시 입증해야만 하는 치명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냐에 대한 말만 늘어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증거의 핵심이라는 저의 요점을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적인 것만 가지고서는 이것이 핵심일지언정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증거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입증해 보일 것은 바로 복되신 우리의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에 대한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그분이 30세에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는지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그 이전에도 사역을 하셨지만 무엇인가가 그분에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자 요단강에 가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례 받은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강조코자 성경의 기록을 조금만 바꿔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여전히 요단강에 서 계실새 혹은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심지어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자신의 중재적인 구원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성령이 이와 같이 놀라운 방식으로 그분에게 임하셔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가복음 4장 처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할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리고 14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입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징송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16절부터 이르기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등등 18절까지 그분은 다음과 같은 비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주님의 성령이 없이는 사역을 실행에 옮기실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발생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분에게 임하셨을 때 부어진 이 세례, 이 기름 부음 없이는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34절 요한복음 3장. 그분은 모든 것 안에서 예수님에게 이 충만하심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양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어떤 분량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모든 충만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요한복음의 또 다른 곳, 즉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발견합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분은 그분에게 성령을 보내사 인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 생각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누가 메시아냐? 요한은 내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그 증거, 바로 이 비상한 방식으로 내려오신 성령의 기인한 그 능력입니다. 그분의 탄생 과정도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에게서 온 성령께서 그분이 자신의 전능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사도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깨닫는 것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도행전의 첫 장에서 언급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